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집회를 나갈 때 이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이 집회를 가면 말이에요. 이 깝깝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크고, 이 사람들의 심령에 어떻게 성령의 불을 지필까, 이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집회를 초청해도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가서도 너무 고통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 돌아오면 내가 왜 갔던가, 그렇게 참 후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서 집회를 부르더라도 기도가 잘 안 돼. 가봐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 여기 들어와서 찬양을 딱 드리는데 이 심장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심장이 떨렸어요. 심장이 고동치는 게 막 느껴져서 빡짝 긴장이 되고, 처음으로 긴장이 되고,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막 느껴져서 잘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심정이 막 진짜 일어나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늦게 마치겠구나, 진을 뽑겠구나, 언제 마칠까, 이런 혹시 걱정을 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치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굉장하죠? 저는 그냥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이런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동입니다. 목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이렇게 31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목축을 잘 몰라요. 우리 지방에 옛날에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암염소들과 암양들은 이 임신을 한 이걸 함부로 몰면요, 낙태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몰아야만이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양떼들은 수양의 숫자가 많으면 목자들이 일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밤에 주인 몰래 이 수양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잘 몰아가지고 낙태를 시키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해서 수양을 잡아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염소들이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간혹 물어가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물려 찢긴 것이나 어떤 상처 입은 것이나 어떤 물려간 것들에 대한 보충을 이 목자들이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을 맞으면 그 도둑 맞은 대가로 자기의 월급에서 그 양을 도둑 맞은 것을 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목장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간혹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 맞은 것을 목자가 내놔야 되고요, 짐승이 물어가면 짐승이 물어간 것을 목자의 월급에서 내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월급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는 것이 목자의 직업이었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뼈골이 빠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못 먹고 못 자고 힘겹게 일하는데 싹시 없다면, 또한 그 싹시 굉장히 월급이 적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히 없죠. 그래서 이 목자의 노릇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머리가 있는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아니, 지금과 같으면 3D 업종에 속한 직업이 이 목자의 직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는 고위관료들이나 고위관료의 자식들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이하의 직업이나 머리나 능력이나 집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평범 이하의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의 열매를 거두는 그렇게 엄청난 사람으로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오륜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강성해져 가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처럼 살면 어느 날 여러분들 인생이 점점 더 다윗처럼 강성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안 붙잡고 안 산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제가 93년도에 한 교회 집사람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아무튼 이 오륜교회보다는 못해요. 사실 못해요. 못한데 우리는 대전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서울로 몰려가지고 말이야. 이 지방에 있는 사람 서러운 거 많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대전에서는 대형교회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3,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대형교회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런 한 교회에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데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한 5,000명 넘는다고 그러고 주일날에 한 3,000명 정도 이상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영의 아비가 되어서 그 영적인 자식들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막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듣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부여안고요, 그 말씀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똑같은 자식들이라고요, 똑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똑같이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왜?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에 근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겠다는 사람과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여기 2,500명, 다른 데 2,000명, 또 다른 데 2,000명, 엄청나게 급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강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의 종을 세웠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가는 이 말씀을 붙드냐 안 붙드냐에 따라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요, 사실은 나 꽤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와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 꽤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실제로 평범 이하의 가정과 평범 이하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스펙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했던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라. 즉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한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도 청년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왜냐하면 좀 특이하게 좀 청년하고 장년의 비율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장년들도 거의 청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꼭 청년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도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청년 같아 보여서 나도 얼떨결에 말을 과연 놓기도 해요. 아차, 아니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데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36억 년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나가지고 그 공룡이 막 하늘을 날고요, 그게 막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것이 무슨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막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난 오늘 배우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그리고 보통 날도 아닌 화요일 날요, 이렇게 7시 반부터 와가지고 앉아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시간에 7시 반은 텔레비를 하더라도 재밌는 드라마를 해, 재밌는 걸 해.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은 이유는 진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안 살게 된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50% 이상 믿어지면 목회하기도 쉬운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못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해서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안 할 때는 주로 역사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영적인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이유는 설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교묘하게 피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막 하다 보면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제 말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고 막 해요. 그럼 성도들이 앉아서 뭐하나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나중에 뭐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극성스럽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막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영접해가지고요, 막 얼마나 그 안에 불이 뜨거운지, 얼마나 제가 강경에서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러면 좋잖아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하면 꼭 주일날 나온다는 거야. 전도한 사람이 좋잖아요. 좋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거야. 전도할 때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전도했다는데 갑자기 너는 전도를 하고 왜 남의 교회 다닌 사람을 전도하냐 막 말하면 우리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진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는데, 안 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전도에 온 사람이 꼭 전도를 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원래 자기는 중앙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아무래도 글로 가야 되겠다. 자기는 원래 천주교를 믿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천주교가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기만 오면 설교만 들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네요. 그래요. 이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이게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돼야 좋지. 와가지고 설교만 딱 들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러니 제가 나 때문이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유식하기 때문에 유식한 설교를 듣고 이것들이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극성인지, 전도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나오고요. 더 힘든 것은 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목회자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더 괴로운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을 대할 때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좀 희한하네. 여기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상하네. 여기는 서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대전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나는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좀 있긴 있는데 동일하지가 않아. 나한테 좀 유리하면 그 사람이 더 좋고,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싫어. 앵기 붙는 것도 싫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싫어. 근데 이게 표시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표시도 돼. 너무 그게 괴로워요. 왜 사람을 동일하게, 균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거는요,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양심의 문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목회를 한 5년 하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완전히 좌절했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산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1시간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 못해요. 아무리 박수 쳐도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더 치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알았어 할게요. 참. 제가 말해요, 산을 갔는데, 왜 산을 갔냐면 딴 게 아니에요. 산에 간 거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이 다 산에 있잖아요. 기도원을 갔어요. 왜 기도원을 갔냐면, 우리 사람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영접해가지고요, 막 극성스러웠어요. 진짜 짜증날 정도로 극성스러웠어요.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막 진짜 힘겹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천도를 딱 여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린 그때는 점심 먹고 식사를 했거든요.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하지만 여기도 하죠. 근데 오신 분들을 오늘 밥을 먹여야 다음 주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기필코 밥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하고 내가 쫙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잡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을 할까요? 내 탓을 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가지만 다음 주에는 꼭 와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요. 우리 집 사람이 두 번째 새벽적 뒤에 있다가 그 사람이 가면 왜 갔냐고 물어봐. 그럼 나한테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막 해. 그럼 갑자기 와서 밥을 먹고 가. 이 인간이 갑자기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안 들어.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특히 제가 갈 때 처음 첫 교회를 갔는데 장년이 3명이고 청년이 3명이고 중고등부 한 20명쯤 됐어요. 제가 5년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가로로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가로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아무튼 저는 열심히 한 걸 좋아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몇 명쯤 됐을까요? 왜 웃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고. 굉장히 나를 우습게 보는구만요. 5년을 열심히 했더니요, 한 명이 딱 남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 딸이에요. 걔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왜 저 혼자 토요일 나오는데 너무 힘드는데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저도 한 명 데리고 한다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를 없애버렸어. 근데 중고등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다 불편하더라고.
한 3개월 뒤에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중고등부를 좀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중고등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숫자가 안 는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뭐 조금 하다 그만두고, 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법을 다 가르쳐줘서 그랬는데 좀 힘드니까 꾸준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꾸준히 좀 해. 이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20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이 하면 돼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딱 죽으면요, 이게 자살을 했겠다. 만일에 이제 그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 여기서 자살하지 말랐는데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거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딱 죽으면요 좀 슬퍼할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둘인데 좀 슬퍼하다가 그 다음에 내 느낌에도 목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목회를 좀 슬퍼하다가 목회를 해.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그렇네요. 여자가 좀 많은데요. 여자는 뭐가 좀 말이 좀 많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목사님, 남편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우리 집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 자살했어요. 생각만 해도 지그지. 살아서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산을 갔냐면요, 기동을 가서 죽으면 뭐 했다? 순교했다. 아니, 무슨 기도하다고 죽었다가요. 그런 생각하지도 못해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제가 기도원을 간 거야.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죽으려고 했더니만 그때 깨달았어요. 굉장히 어이없더라고. 기도원에서 죽으면 순교가 될까요? 기도원에서 자살했다지 그게 순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죽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죽이는데 기도원에서 죽었다. 뭐예요? 순교했다지.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다 죽었다? 순교했다. 그래서 도대체 남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가 나를 죽이지도 않는 방법이 뭘까를 저는 99%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100% 죽으려고 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나는 진짜 힘들어서요. 여러분이 웃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생각을 해. 그래도 웃는 거 좀 봐.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진짜 난 죽으려고 갔다니까. 99%도 아니고 100%였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나올까요? 금식 아니야. 금식 아니야. 왜? 난 금식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금자만 줘도 하나님 제 철회할게요 이렇게 그걸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금식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난 특별히 굶고 40일씩 못 기다려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 의지도 없어. 그런 의지도 없어. 그건 금식은 아니요. 또 뭘까요? 제가요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딱 방법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숨을 안 쉬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쉬지는 거더라고. 이게 나는 안 쉬려고 했는데 진짜 나 왜냐면 진짜 100%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쉬어지더라고. 이게 이 짓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 진짜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막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요 막 나중에 뭐 얼마나 막 분통도 터지고 열도 받고요, 괴롭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요, 사람의 뿅 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 아하, 이거구나. 이게 소리를 지르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는데 공부면 소리 지르다 보니까 아니 기도원 와가지고 예수님 할렐루야 이랬는데 와 미친놈 아니에요. 그래요. 밑에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죽어 있더라. 기도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예수님 왜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 만나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문제는 제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게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계시는가 안 계신가 그거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막 죽으려고 이렇게 지랄은 했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죽자. 진짜 재수 더럽게 진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해. 지옥 가면 그러니까 한번 아니 그때 심정이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한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 그러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오기만 남았을 때 악만 남았을 때요 독만 남았을 때요 하나님 안 만났을 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럴 때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아멘.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바뀐 게 느껴지죠? 과거를 몰라서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이건 느껴져야 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20명을 없애버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아무도 없는데 무에서 주일날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11월 30일 입당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4,000평이에요. 조금 놀래주세요. 그렇게 약간 놀리지 그 짜증나. 그렇게 놀래는 거 말고 순수하게. 그것도 짜증나.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대전이야 대전. 대전이란 걸 생각해야 돼. 우리도 이게 3층인데 2,500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3,000명도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앉죠? 왜? 자리가 정했으니까. 우린 자리가 안 정해서 장의자예요. 그래서 우린 집어넣으면 드는 대로 막 들어가. 장의자의 장점이 그거예요. 막 집어넣으면 여자들은 말이요. 4줄도 여자는 4명 앉는데도 제가 지난번 교회에 한 번 보니까 여자는 집어넣으면 어깨가 작아가지고 6명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런 뜻으로는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랬네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는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혹시 여기 안 보이는 사람도 한 4,000명 있다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안 보이는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여기는 7시 반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벌써 성령이 역사 안 하면 7시 안에 올 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 들어오지 못한 저 4,000명은 늦게 온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느낌이 오죠?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그 4,000명 서운하지. 나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는 못해. 4,000명 엄청 열받을 거예요 지금. 근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많으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둔산제일교회는 아무도 없던 성도들이 주일날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되었던 이유는 우리는 진짜 성도들을 회개를 시켜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진짜 그 계신 분 만나고 싶은데, 제 문제가 진짜 해결되고 싶은데, 기쁨과 평과 소망이 내가 진짜 누리고 싶은데, 진짜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이 새로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만 임하면 무조건 다윗처럼 그런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그 이후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인을 피해서 그는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한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숨어 있는 그때에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그일라라는 성이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블레셋에 의해 탈취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같은 곳입니다. 가자지구입니다. 아닙니까? 그 가자지구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서쪽의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그곳은 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성벽들은 다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고요?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도 만족할 만한 어떤 약탈이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 국경선 쭉 안으로 보면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이 국경선 안쪽에 있는, 국경선에서 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성인데, 이 성을 공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성은 방비가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방비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것을 탈취당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의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거 이해한다고,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 글릴라가 모든 갖고 있는 것을 다 탈취당하면 이들이 뭐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굶어 죽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윗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구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600명들에게 자, 칼을 들어라. 그러니까 600명이 말하기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그러니요, 이 600명이 전부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에게는 경호병이 3,000명이 있는데 우린 지금 600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죽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엘라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발각이 됩니까? 안 발각이 됩니까? 발각이 되면 반드시 사울 왕이 3,000명의 그 병호등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면 무조건 죽는다. 그 엘라성을 구해준 것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일로 우리가 죽는다면 구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600명이 다 반대를 하더라 말이에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라고 했는데 구해주려고 하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구해주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그래도 구해줘라. 그래서 다윗이요 600명과 칼을 들고 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기습을 한 것 같아요. 구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림없이 사울 왕이 병력 3,000명을 보낼 거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3,000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구해주겠습니까? 우리를 그들에게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내준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요 그 자리에 도망을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발각이 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은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참 중요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 산헤리브 왕이 65만 명이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던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로 인하여 안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다윗은 문제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대로 응답대로 하면 자기가 죽는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이 강성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일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되 여러분은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93년도에 10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다가 이제 한 명이 생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해서 교회가 좀 점점 성장을 해서 6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60명이 넘었는데 그때 지하 25평에 개척을 했거든요. 60명이 넘으니까요 그 지하 25평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그 건물 2층 45평을 임대를 해서 들어갔어요. 45평이 얼마나 큰지 진짜 여러분 45평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모르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 오른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이 45평이 크다는 거 왜 느끼냐면 우리가 25평에서 살다가 45평으로 옮기잖아요. 옮기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에서 방까지요 너무 멀어서 못 들어가요. 한꺼번에 중간에 거실에서 한번 앉아야 돼. 쉬어야 돼. 이봐, 그런 경험이 없어가 모르잖아. 45평이 안 되는 거야. 끄떡끄떡거리는 사람 봐요. 저 사람 다 45평 이상 사는 사람들이요. 억지로 또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25평에서 살다가 교회가 45평이 됐는데 얼마나 큰지 막 진짜 막 둘러봐도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하 25평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어떤 곳이냐면 대전에서 절대 서울하고 틀려요. 서울하고 틀려요.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저 강남 사람, 압구정 있는 사람, 대치동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우리도 대전에서는 어떻든지 제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둔산인데 뭘 그렇게 가지고 심하게 또 놀래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하 25평에 개척을 하고 이제 숫자가 늘어서 한 60여 명이 늘었는데 여러분 그 둔산이라는 곳에 좀 부자들이 사는 그곳에 지하 25평에 개척을 했으니까 저도요 거진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건물에다가 무슨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내가 개척할 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오륜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칭찬해줘도 못 하나 차리고 있어요. 오륜교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멀쩡한 교회가 있는데 무슨 놈의 지하 25평까지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근데 제가 지하 25평에 있어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도저히 성격이 특이해서 이상해서 일반적인 사람하고 성격이 섞일 수가 없어서 특이한 사람, 도대체 일반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섞일 수 없는 특이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오더라고요. 두 번째, 지하고 어디고 가릴 거 없어. 내 문제가 너무 지독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그 지하 25평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60명 이상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45평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60여 명, 한 65명 정도 모이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만 오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해도요 성품 그게 안 변해. 성령은 그 안에 계신데 성품이 안 변해요. 지랄 문딩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는 우리 교회는 어떤 다 40의 말씀 양육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세요. 심장이 뛰는 사람들인데 진짜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먼저 온 어떤 집사가요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강한지요.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옆에 사람을 싹 죽여요, 싹 죽여. 그러니요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척교회의 특징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통곡할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100명은 못 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첫째, 내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진짜요. 절박했어요. 제가 얼마나 절박하면 제가 금식을 했겠어요. 금식을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어요. 금식을 이제 한 3일 딱 하고,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3일 하고 4일째 그 사람을, 왜냐면 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막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3일만 금식해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하고 조금 틀려요. 제가 막 입에 말을 하는데요, 막 말이 나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내가 듣고 그 은혜를 받아. 3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일째 그 사람을 불러서 쫙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는지 막 말이 파다다다닥 나가는데요, 그 말을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팍팍팍 쓰러지는 게 이렇게 보여. 그러더니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목사님 목회에 디딤돌이 역할은 못할 망정 그 침돌이 역할을 했다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막 같이 울고요, 뜨겁게 안수하고요, 그리고 가는 사람을 배웅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이제 모든 문제는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때만 순진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로 진짜인 줄 알아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참, 나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내가 시작하는 시간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끝나는 시간을 가지고 의의를 제기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야기해주면 딱 1시간에 맞추려고 그래요. 9시 8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맞춰야 되겠는데, 9시 18분에 시작해서 내가 10분 더 하면 되고, 28분에 시작하면 20분 더 하면 돼. 여러분이 정하세요. 18분? 예? 28분? 28분. 응. 30분을 안 넘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28분이라고 막 목매서 어디가 지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진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주일, 2주일, 3주일 딱 지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면 나가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변하기가 힘드니 못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방을 안 갔어요. 개척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절대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 담임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 그냥 열받으면 자기가 나가버려.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안 해. 그냥 자기가 나가. 신방을 안 갔어요. 신방을 안 갔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요, 예배를 드리면 60여 명인데 한 가정이 안 나오든지 한 명이 안 나오든지 꼭 예배를 드릴 때만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인원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12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2명까지. 저는 왜 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잘 신방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전 성도를 일일이 전화 신방 또 만나서 신방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증거를 했는지,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걸 막 증거를 낸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명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요, 세상에 밥이 안 넘어가요. 얼마나 괴로우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도 안 넘어가요.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 잠이 안 와요. 저는 아들을 둘 키울 때 애들이 운다고 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새벽 종소리만 딱 들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사람이요, 잘 먹히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밥 주면 좀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잠도 오기도 하고. 저는요 이상하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살이 난 너무너무 좀 체질이 좀 살이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개월을 그랬더니만 9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서면 강대상이 설 수가 없어요. 강대상이 붙들어야 설 수가 있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왜 살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난 체질이 살찌는 체질, 그런 소리 하지, 많이 먹어서 그래. 적게 먹어야 돼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강단에서 그냥 한 6개월 정도 그냥 살았습니다. 강단에서 그냥 자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요,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왜 그리 슬퍼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잘 울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없이 울었어요. 그냥 첫째 서러워서 울었고요, 두 번째 분해서 울었고요, 세 번째 열받아서 울었고요, 내 신세가 철학해서 울었고요. 한참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막 우니까요 갑자기 성령이 역사를 해요. 막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싶은 거야.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 아니야,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어. 그게 왜 웃음이 나와? 그게 희한하네.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이야. 쭉 넘어가는데 26장이에요. 26장이 어디에 딱 멈추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요. 그 장면에 딱 멈추는 거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또 누구? 베드로 성도님을 데리고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 갔는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갔다 오니까 또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왜 안 나오냐? 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글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정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것이 그냥 느껴지는 진짜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어찌 이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웠던 거거든요. 근데 아하, 왠가가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멘입니까? 육신을 극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넘어졌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을 극복하고, 저는 한시를 1시간으로 봤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강구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해라. 그거요, 아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참 오른교회 착하잖아요. 이렇게 귀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역시 찬양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말씀 잘 듣는 털리잖아요.
근데 또 아멘 너무 하니까 또 서운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안 들어. 기도하러 안 나와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미쳤나 봐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자기들 좋아가지고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웃으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일어나요. 1시간 기도한 사람 앉아라.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한 사람 세워서 예배를 드려서요, 열받아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미쳤나봐요. 내가 생각해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야지. 내가 미쳤나 보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수요일날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입에서 또 일어나 세워서 예배를 드려서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고 막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와도 또 그런 짓을 했네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강력하게 우리 둔산제일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해. 그 대신 나오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무조건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시험을 당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둔산제일교회 너무 좋은데 그 기도를 너무 강조해서 막 힘들어서 못 다니겠노라고. 막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막 떠나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견주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뤄야지, 그죠? 내가 사람 종인가요? 하나님 종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난 그래도 줄기차게 미국 왔어요.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는 해야 되는 거더라.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 기쁘더라. 병이 낫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교회를 사랑하더라. 우리는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관계 문제를 극복해요. 주의 종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요. 강해가는지. 우리가 99년도에 청년이 80명, 장년이 30명, 중고등부는 10명, 이 10명이요 16억 되는 구교회를 건축했어요. 중고등부는 봉투값도 안 나와요. 헌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6억 되는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그때는 이자가 얼마였냐면 12%였어요. 이놈의 이자는 공휴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그냥 날만 딱딱 되면 달라고 해요. 얼마나 힘이 겨운지 몰라. 그러나 우리 교인이 120명인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기도하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작년에 우리가 4,000평 된 더 큰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은 자기가 하면 손해보는 일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다윗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로 계속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요, 그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장로들이 다음의 지도자는 누굴 세워야 되는가를 회의할 때 그 장로들이 뽀준히 만장일치 누굴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다윗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백성이 어려운 것을 보는 사람이다, 안 보는 사람이다? 보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모시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점점 강성하게 하는 다윗이 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일을 할 때 진짜 손해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고 점점 더 강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아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마음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나요? 내 의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주관하셔서 나라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것 있죠? 기도할 거 있잖아요.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데요.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주께 가까이를 찬양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흥에 겨워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흥에 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진짜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흥에 빠지지 않고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옆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진짜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기적의 저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조금 더 빨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계속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찬양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가사를 모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진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진짜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백을 담습니다. 진짜로 고백을 담습니다. 진짜로 마음을 담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자. 아멘. 아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셔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진짜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